재밌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사람이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이에요. 그냥 보면 참 단순하고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데도 안으로 들어가거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참 사람 천차만별이고 도대체 인간이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단순해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또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사람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한마디로 구성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오래된 철학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은 무엇인가. 아주 옛날부터 이게 철학의 주제이었습니다. 참 오래된 것이니까 이제는 해답이 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천 년 전부터 연구하고 토론했던 거거든요. 아주 옛날 히랍의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요. 결론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갔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두 발로 걸으면서 털이 없는 존재다. 대충 그렇게 결론을 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못하는 어떤 철학자가요, 살아있는 닭을 잡아가지고 털을 다 뽑았어요. 그래 이걸 갖고 그 회의장에 같이 던졌대요. 자, 이것이 너가 말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하고요. 왜? 털 뽑았으니까 털 없어. 두 발로 걷잖아요. 이게 이제 뭐 옛날 얘기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옛날 철학자들의 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세월이 한 2000년 넘게 흘렀습니다. 오늘날에 답이 좀 나아졌나요? 아니, 뭐 답이 좀 좋은 답이 나왔나요? 오늘날 어떤 과학자들이 정말 진일보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뭔지 아세요? 인간은 털없는 유인원이다. 그러면 그 두 발로 걷고 털이 없는 존재 하는 거는 예전에 철학자들이 연구해 내놓은 답이었어요. 철학자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근데 오늘날 와서 인간은 털없는 유인원이다 하고 말한 사람이 바본 줄 아세요? 최고의 과학자들 중에 일부가 내놓은 답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많이 발전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눈에 뻔히 보이는 인간,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이 인간에 대해서도요, 이게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이 해답을 못 내놓고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무 해도 안 되니까 이건 알 수 없다 이런 불가지론도 있었고요. 또 평생 연구를 걷어가고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린 분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결론 내린지 아세요? 신은 존재한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능력과 비슷한 능력을 지닌 신이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지능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 인생들이요, 죽자고 수고하고 연구해도 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에 대해서 수천 년 연구해도 다 못 내놓는 이런 인간이 보이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알에서 태어난 오리는요, 제일 처음, 눈 뜨고 제일 처음 본 그 대상을 부모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좀 다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알아봐요? 자기는 자기 능력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어린아이가요, 자기 부모를 자기 스스로 알아보지는 못할 겁니다. 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라고 그러고 자기를 잘 돌봐주니까 부모인 줄 아는 거죠. 만약에 어떤 아이를 훔쳐서 데려와서 키우면요, 이 아이는 모릅니다. 훔쳐서 왔지만 잘 기르면요, 얘는요, 이 자기를 훔쳐서 데려온 이 사람을 부모로 여기고 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는 지금 자기를 돌보고 있는 이 분이 자기의 친부모인지 아닌지를 어린아이로서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어느 정도 차라면 어렴풋이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자라고 컸다 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가 있죠.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잘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아시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요, 이론만 아는 거고 머리로만 아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조국이라는 사람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묻는 이 질문 한마디에 조국이라는 사람 아세요? 하는 이 질문 한마디에요, 여러분의 감정의 동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부터 하고 싶을 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난 처음 듣는 이름 같으면요, 아무렇지도 않겠지.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도 아무런 감성의 동요나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요, 하나님 잘 아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다고 해봐야 이름만 안다? 아니면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마치 엘리베이터에서 오다 가다가 한 번씩 보는 그런 사람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이 말 한마디예요. 정말 감격스러운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슴이 갑자기 뛰어오르거나 이래야 하나님 아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설레던 그런 때가 있었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난다,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몇십 년이 지났었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렌다. 참 복 많은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잘 아세요? 이 말 한마디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이 쫙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좀 떨려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그로 인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작은 본문 하나를 통해서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요, 조립식 텐트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집 짓는 일은 솔로몬에게 맡겨라. 그래서 다윗은 집 지을 준비만 하고요. 그날 솔로몬이 정말 오리오리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사이즈만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문제는요, 속을 돌로 건물을 지어 올린 다음에 내부를요, 전부 금으로 쌓아 발랐습니다. 금으로 다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황금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집을 지어 놓고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 내부 정리를 제사장이 다 맞춰 놓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었다, 이 말입니다. 정말 황금으로 덮어가지고 번쩍번쩍 해놨지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름이 그 길을 다 덮어버렸더라.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솔로몬이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전에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그 말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거하시겠다고 했던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례가, 그런 예가 이전에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요, 그렇게 원망하고 투정하고 하나님에게 반항을 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구름입니다. 짙은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흔적이 보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도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짙은 구름이었습니다. 그 캄캄한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는요, 음성까지 들려주셨어요. 소리까지 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음성으로 직접 십계명을 들려주셨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구름을 본 거였어요. 모세를 하나님께로 불러 올려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그때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캄캄한 구름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이 다시 흘러서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출애굽기를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중간쯤 넘어가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서 건너뛰어버려요. 아니, 건성으로 읽어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나오고 또 중간에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하나님께 혼난 얘기 나오고 뭐 이래 나오는데, 지금 마지막 질문은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죠? 이거 물어보면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 뭐죠?
굳이 또 그까지 아시는 분은 정말 잘 아시는 분입니다만 대체로요 가만히 있어봐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그 마지막 몇 장은요 성막 만드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재미없어. 그게 그거 뭔 소리인지도 모를 것 같은 거 다 나가다가 마지막에요 드디어 성막을 완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게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조립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텐트라는 그 건물에 구름이 완전히 그 성막을 덮었더라.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모세 시대적 이야기인데 자 세월이 많이 흘러 드디어 솔로몬이 정말 황금의 집을 지었더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더라. 어떻게 해요? 구름이 그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항상 짙은 구름이 그를 가려놓은 상태에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더라. 그러니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캄캄한 데 계실까요? 아담의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아담의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요 함께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아담과 하와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변해버린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싶어도 인간의 손을 잡고 싶어도 나타날 수도 없고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이 징계를 받아서 이게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질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변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또 질적으로 얼마나 추락해버렸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니 알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분들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린 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오늘날 우리 능력으로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그런 존재였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 왜?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냥 뭐 신하려니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얘기니까요. 왜 못 믿어요? 우리 현재의 모습으로 그걸 생각하려니까 그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요 옛날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해봐야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고생 안 해보고 큰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얘기하면 또 우리 딸내미가 핍박을 할 소지가 많지만 요새 돈 없어 하길래요 진짜 어려운 줄 알았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살아 하는데 진짜 어려운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거는요 제가 돈이 없다 그러면 용돈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돈이 없다 그러면요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돈이 없다 그러는 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여행 갈 돈이 없다는 뜻이더라고요. 차원이 다르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의 경우 자기 수준대로 이해를 합니다.
자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주면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를 좀 빌려온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우리도 조금 작기는 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은요. 그런데 범죄하고 쫓겨난 이후에 우리의 이 인생의 모습은요, 꺼져버린 숯 부스러기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미 불이 다 꺼져버린 숯 부스러기는요, 불 곁에 가면 안 됩니다. 왜요? 불 곁에 가면 불이 확 붙어버리죠? 한 번 확 붙었다가 바로 싸그러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나마 숯 부스러기가 된 채로 존재라도 하려면요, 불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나 마찬가지인 하나님께서는요, 식어버린 숯 부스러기 같은 우리에게 왜 손을 못 내미는지 아십니까? 손 내미는 순간에 우리는요, 그냥 바르륵하고 사라져버릴 소지가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이 비슷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티만 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도요, 캄캄한 구름 속에 있는 티만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린 채 인간에게 다가오셨던 거죠.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캄캄한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자신을 감춘 채 계셔야 우리 인간이 그나마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를 참 잘 보여줍니다. 원래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그런 모습으로 직 떨어져 버린 거죠. 결국은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대타만 보내신 겁니다. 아니면 흔적만 나타내셨습니다. 아니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성막을 주셨고 그걸 본떠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요, 실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본 그대로 그걸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상징으로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타가 누구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드디어 신약에 들어오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싶으신데 나타날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너희 곁에 있다는 걸 좀 알아달라라는 안타까움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보내셨다.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혹은 천사가 선지자가 과거에 하나님의 대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떠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편하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누굴 위해서요?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편하지 않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빛을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 세상 끝날이 되면요,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요, 해가 없어요. 달도 없어요. 심지어 성전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빛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 가서 되돌아보면 솔로몬의 이 화려한 성전도 사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무더기에 불과하게 여겨질 날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가운데 계셔야 했던 그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까? 알게 됩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에게 편하지 않게 도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본인은 압니다. 그 본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구나 체험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 얘기 적어놓고 옛날 얘기로 합시다. 옛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요, 집값을 꽉 눌렀습니다. 강압적으로 7년간 눌렀습니다. 7년 동안 집값이 꼼짝을 안 했습니다. 대통령 바뀌기 직전에요,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잃고 물러날 때쯤 되니까 집값이 갑자기요, 폭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 기억으로 한 2년 사이에 집값이 2배로 뛰어버렸습니다. 7년 동안 눌렀던 것이 한꺼번에 다 튀어버려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열심히 개입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부작용이 생깁니다. 농부들이 하는 말 있죠.
정부 시책하고 반대로 가면 잘 된다. 정부에서 뭘 심으라고 막 권장이가 심어놨더니요. 세상에 이게 수확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값이 너무 하락해가 되게 손해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몇 번 겪고 나니까 정부에서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반대로 하는 게 낫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부모가요. 자녀 일에 너무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 일에 나서는 걸 치맛바람이라고 했죠. 치맛바람. 여러분 치맛바람은 이렇게 봐야 그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그냥 담임선생님 만나서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 잘 봐주세요. 뭐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이게 치맛바람이었어요. 요즘은 이게 치맛바람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태풍으로 변한 것 같아요. 자녀 이력 쌓기에 엄마 아빠가 멈춰놨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말을 다 못하겠네요. 아직 뭐 확실한 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있는 대학에서 상장을 위조했다?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녀 일에 부모가 너무 깊이 개입한 거예요. 이건 치맛바람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치맛바람이 변해서 지금은요. 태풍이 된 겁니다. 나라 전체가 위청위청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은 또 얼마나 불행할까요? 과거는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력이 있다고 해서 자녀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한 탓입니다. 정부가요. 좋은 뜻으로 시장에 너무 개입을 해도 나중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창조하신 자연법칙과 또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이 함부로 안 건드리시려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기 백성이라도 티나지 않게 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나요? 아니면 하늘에만 계시나요? 이런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전혀 나누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표현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만 계셔야 하고 우리 곁에 나타나시지 않는지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야말로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우리 빌립보 본문 하나를 인용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정말 소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싶어서 그의 죽음에 동참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 이상한 거인처럼요 우리를 샥 도와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그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로 인해서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는 쉬운 말로 할게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그래도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했더니 거기에서요
세상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여기시는 분은요, 틀림없이 말씀대로 살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고비를 넘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았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고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름만 아는 정도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만나는 옆집 아저씨를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그 말씀 따라서 죽을 각오하고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이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우리 평생이 즐거워집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요, 고난 가운데서도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고 묻는다면 책을 한 서너 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떤 분이 또 정돈을 쭉 해서 책을 한 서너 권을 펴냈거든요. 제목이 실론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 해 주셨습니다. 그걸 하루 이틀 사이에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한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는 이 표현 하나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 아니 여러분들 삶이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봅시다. 393장입니다.